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탄절 두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 개근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법질서와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서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다 봐요라.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셔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찬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새해도 더욱 감사가 넘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식과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땅의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날마다 탄핵을 처벌하라고 외치는 작은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기보다는 이 나라의 안정을 찾기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공항 항공기 참사로 이 땅에 애도의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사고 가정들을 일일이 찾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빨리 수습되어 모두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지구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끝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소서. 평화를 찾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생명을 살리는 우리 순천 중부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각자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가 되어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영원함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성경은 좋은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글로 기록해 낸 것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40여 명이 넘고 그 기간, 기록된 기간은 1500년이 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과 주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이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약간 다른 질문이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주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구원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악에 빠져버린 인류를 구원해 줄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과학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학의 영역인 겁니다. 성경이 의술의 문제를 다 풀어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술의 영역인 겁니다. 그 영역은 달라요. 성경은 그 모든 영역들, 교육학자든 천문학자든 생물학자든 많은 나름대로 자기가 갈고 닦은 학문들, 국어학자든 또 시인이든 수필가든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잡이의 책이 성경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류의, 인간의 구원의 길을 나가도록 알려주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생명력과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가 독재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독재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성경을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성경은 오늘 이 시간까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들어가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대단한 능력, 영향력을 발휘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꾀하는, 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낼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구원의 책이며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내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 전쟁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사용되어지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성경을 잘못,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니까 종교 전쟁까지 일으켰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사람의 욕심들인 것이지 성경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켜내고 사람을 구원해내고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책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앞부분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금방 설명드린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귀한 능력의 책인데, 그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신구약 전체 66권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감동, 이 말은 호흡, 우리가 숨 쉬잖아요. 호흡하고 있고 우리의 그 좋은 말 숨결, 그런 의미의 뜻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속에는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의 소리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소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로, 또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 언어, 헬라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이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서 기록해진 책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자, 이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각자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언어로, 잉크로, 종이에, 양피지 가죽으로 기록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수천 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인 이사야서나 시인들의 시편을, 신앙의 고백을 한 그 시편, 그 말씀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호흡으로, 숨결로 주셨기에 오늘 이 시대에 2025년도에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숨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자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로 그 말씀을 다듬어서 기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 세상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죄가 없는 세상으로 다시 구원시켜 내기 위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호흡, 숨결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아직 없지만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있으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친 표현으로 하면 환장하시더만. 애기들, 목사님, 우리 손지라오, 이쁘지라오.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감흥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근데 옆에서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연령에 있는 아이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그 정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나한테는 특별하다는 거죠. 왜? 나의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귀엽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 모습,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관심을 갖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다는 거예요. 눈에 넣을 수도 없죠.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좋더라, 그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의 자녀 때는 내가 정신없이 길러서 몰랐지만 그 다음 한 단계 넘어서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그가 호흡하고 뛰어다니고 싸고 먹고 놀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가 움직이는 그 숨결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것은 어린 나의 손자 손녀가 그렇게 좋으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안 불렀다. 이제는 세 번째는 잘 들으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사모함, 간절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숨결을 느끼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는 말씀이래요. 그 책,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말씀으로 다가서면 우리에게 그 성경은 교훈을 해주신대요. 교훈,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가르침, 그런 의미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서너 살, 너댓 살 어린아이가 사시미 칼을 부엌에서 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위험하니 그것은 만지면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부모가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이웃과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의 책이 바로 성경책 안에 오롯이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그 귀한 가르침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교훈과 책망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 이 말은 책망과 바르게 함은 같이 가야 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책망이란 우리가 오류에 빠져 있을 때 그 오류에서, 아니면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책망함이란 거짓에서 진리로, 참으로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여 곧 깨닫게 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거짓에서 참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는 책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에, 때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졌을 때, 성경은 교만하면 그것은 크나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책망, 곧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우리에게 책망,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버이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버이에게 소리한 그 시점에서 깨닫게 해내 주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깨달음, 찔림, 책망을 해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쳐서 책망하여서 깨닫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세워주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이 의로 교육하기에 훈련 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교훈은 우리에게 교훈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책망은 우리의 길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가고 있는지 마음의 찔림, 책망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거울을 안 보시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거울을 봤어요. 저도 오늘 더 많이 거울을 봤어요. 주일날이면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머리카락 거의 한 올 한 올 붙잡듯이 이렇게 드라이기로 이쪽으로 넘겼다가 이쪽으로 넘기면 조금 더 머리가 예쁜 것 같고, 지속으로 엄청 머리를 갖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막 얼굴도 이렇게 뭔가 더 예쁘게 하려고, 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하고
선 자세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뭐 어쩔 겁니까? 예.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은 이제 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이 거울이에요. 마지막 나올 때, 그리고 예배당에 올라오기 직전에도 마이크가 이 정도로 돼야 된가 하고 다시 한번 싹 점검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을 볼 때 어느 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오늘 좀 멋있는데?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괜찮은데? 이런 때도 있는가 하면 오늘은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얼굴이 푸석푸석한데? 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멋지고 훌륭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길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어지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교육과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의 교회가, 순천 중북교회가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곧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모두는 세워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목표를 가지고 지난 한 반년 넘도록 준비하고 두 번의 목회 계획 협의회를 통하여서 두 번 걸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두 번 걸르면서 그 결론을 내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제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저하고 하셨는데 제자 훈련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거의가 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다 이수를 하셨습니다. 또 하려고 덤벼드니까 그때만 해도 직장생활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제 속으로는 간절히 드렸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훈련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각자의 삶이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뭔 고민을 그렇게 하냐? 내 말을 교인들이 스스로 읽으면 되지 않아? 라는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목사가 그걸 한번 요리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숨과 호흡, 숨결과 호흡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여러분 금년 한 해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층에 이렇게 그래프 하나를 지금 안 보신 분들 내려가시면서 보십시오. 목회자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신약, 구약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금년에 몇 번 읽으실랍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요 신약 구약 5독, 신약 10독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치고 보니까요, 구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경만 읽으면 된 줄 알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동그라미 쳐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동그라미 5독, 10독에 안 쳤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금년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금년 한 해 정말 깊이 깨닫고 묵상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은 그런 귀한 여러 가지 많은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르치는 그러한 책을 주신 이유는 17절에 그 결과입니다. 16절은 과정이라면 17절은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갖춘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 이 얘기는 나는 도덕윤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건 율법주의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를 쓰면서 정말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행복한 그런 올바른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성경책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권능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책이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길, 그 능력을 제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능력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의 그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직강 듣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 저희들 말씀을 금년 안에 열심히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르가? 누가 주를 섬겨만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 부르시다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역사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한 시간 소중한 예물을 정성껏 바칩니다. 또한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꾸리고 있는 직장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넉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 감사의 조건이, 10의 1조의 조건이 금년 한 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만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주님, 2025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눈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의 성만찬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맛보게 하시고 새로운 안에 새로운 이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회복되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어 내가 살고 생명을 살려내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금년 축복 대신방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 구약 한번 읽으시면 그 구역 인도자들께서는 아르셔서 거기에 한 칸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신약 한 분 읽으신 구역권이 있으면 그렇게 한 칸씩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관장 모임 식사 후에 12시 5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새해 첫날 이어서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과일과 떡을 제공해 드립니다. 떡은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과일은 식사하실 때 식사 안 하시고 가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일 낮 예배 성경 예배 시간에 봉독 오늘 처음 했는데 아직 빈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재단에서 올라오셔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뒤에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고방황하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알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읽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본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